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은혜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우연 속에 감추어진 섭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 그 시간에 마침 그 장소로 마침 그 사건 속에 보아스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관심을 갖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그 우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우연한 만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룻기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행한 것을 알고 있다. 자,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자, 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은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공경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있죠.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6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을 잘 지켜 행한 사람이 룻입니다. 룻의 이런 행한 것을 보아스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또 보시면 내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곳에 베들레헴으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런 룻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룻과 같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음을 선택한 여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는데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어머니 라합을 생각했습니다. 라합은 룻과 같이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이런 라합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라합이 숨겨준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리고의 적을 숨겨준 라합은 뭡니까?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배신자, 반역자, 매국노죠. 자,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은 내가 세상에서 믿고 있던 것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룻이 자신이 믿고 있던 모압의 신들을 배신했던 것처럼 라합이 여리고 성을 배신했던 것처럼 믿음은 세상을 배신하고 세상의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친구하지 말고 세상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룻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들어온 것입니다. 룻이 모압 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배신하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십니다. 시편 17편 말씀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개 아래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날개 아래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날개 아래가 답답하다고, 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뛰쳐져 나가고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뛰쳐져 나가고 엘리멜렉처럼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비록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비록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성공과 내가 바라는 부유와 내가 바라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룻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룻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네,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는데 그렇게 주은 이삭의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 했습니다. 한 에바는 약 2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쌀로 따지면은 20kg가 조금 넘는 양이죠. 한 여인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쌀 20kg가 넘는 양을 주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5배, 6배 이상은 주은 겁니다. 자, 룻이 이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룻기 2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는 겁니다.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이 이삭을 더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줍게 하고 그렇게 많이 줍는다고 꾸짖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더니 특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5배, 6배는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살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네. 나오미가 이렇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그 시어머니에게 드려서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먹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특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말미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특혜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것으로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그 시간만큼 대가를 받으면 그것을 일당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서 상을 받는 것을 우승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봉사를 했거나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받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벌 능력도 안 되고 우승하거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인데 거저 받았다고 합시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특혜라고 합니다. 특혜라는 단어가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로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이것이 은혜라면 정당한 기회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특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특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특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은혜를 얼마면 사겠습니까?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 보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걸려 있고 그 작품 아래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 그림 밑에는요, 값이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이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은혜는 값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값없이 주실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공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광산이 개발되기 전에 유럽에 있는 광산업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광물을 수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동네에 가니까 어린 아이들이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이 광물업자들이 이 돌멩이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주고 돌멩이들과 바꿨답니다. 그 아이들은 신났죠. 과자를 주는데 그래서 저기 산에 가보니까 돌멩이들이 더 많이 있어요 하고 그 아이들은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 광물업자에게 과자와 바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돌멩이가 금광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 수 있는 재료였던 것이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과자 한 봉지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치, 장자권의 가치,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특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특혜는 계속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디고 버틸 때에 하나님의 특혜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이 은혜의 날개 아래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이것은 룻기 2장 8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었던 말과 같은 겁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너를 보호해 줄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조언입니다.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소년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여기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다른 밭에 가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싶어도 다른 밭에 가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입니다. 나오미는 은혜의 날개 아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과거 흉년의 때에 풍족하게 살아보고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웠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의 신앙의 내공이 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조언합니다. 너는 나같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이곳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노하우가 되고 신앙의 연륜이 되어서 신앙의 이 내공을 쌓아서 그렇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행할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좋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 좋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 많이 벌어와서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고 살면 걱정이 안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벗어난다면 걱정이 안 되십니까?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 있는데도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냥 좋은 직장에만 다니고 있으면, 세상에서 문제없이만 살고 있으면 걱정이 안 되십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르침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요, 나오미처럼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그 깨달음으로 이 신앙의 내공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면 누가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딸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깨닫지 못했으면 이런 조언도 해줄 수 없지요. 그러면 룻이 또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룻이 그곳에 가서 또 얼마나 또 고생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았으니 그 깨달은 것이 내공이 되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것을 가지고 조언을 해줄 때 그 조언이 참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전수해주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조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룻기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 안으로 들어와야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십시오.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동부로, 중고등부로, 청년부로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십시오.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모임도 있고요. 우리 나눔 모임도 있습니다. 탁구팀도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